저는 당신의 약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욥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고난의 대명사로 사람들이 여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최고가는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거는 그냥 가히 볼 수 없는 고난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고난을 맞게 됩니다. 1장 5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제 자녀들의 그런 생일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10명의 자녀들이 다 친밀해서 화목해서 그 생일당한 집으로 모여서 그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이제 기쁘게 잔치가 다 끝나면 아버지 욥은 혹시 저들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말하다가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놓고는 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가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욥의 그런 모습이 아주 주님 중심으로 항상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항상 예배드리는 자, 항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욥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아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를 보고 한 말이거든요. 욥이 어떠했길래 사단은 욥에게 이런 참수할 거리를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할지라도 욥은 나를 잘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아이고 욥을 시험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복을 받아서 지금 욥이 이러는 거지. 만약에 욥을 시험한다면 욥은 당장 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욥을 시험하기로 작정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 말했는데 욥을 시험하기로 하셔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는 똑같은 시험이었지만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두 갈래예요. 두 갈래. 하나는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네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을 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자신 있어 하는 거는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 욥을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고는 그 욥을 그 사단에게 이렇게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은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욥을 아시는 거죠.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열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다. 다시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니까 시험,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할 때 우리가 시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시험할 때 시련이 없는 시험이 없어요. 시련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시련을 잘 견뎌낸 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주세요. 시련을 줘서 그 시련을 잘 견뎌 나가면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불평, 원망, 탄식, 산다, 못 산다, 안 한다, 이게 뭐냐?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못 참는 거고요. 불평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참으라 주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주님께서 민족적으로 시험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을 보시면 2절부터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다니게 하셨어요. 광야니까 사막이죠. 사막을 40년 동안 다니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막에서 살도록 하셨을까? 다 노숙자야, 노숙자. 40년을 노숙자야. 민족적으로. 자, 왜 그랬죠?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낮추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을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에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편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잘못 안 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 줄 몰라.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만 잘못했겠습니까? 저도 잘못한 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기 어려워요. 낮아지면.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백성 전체로 낮아지게 해서 땅 한 평도 없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40년을 다녀도 땅이 한 평도 없어. 그 일부러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는구나. 내가 이런 대접받을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지?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낮아지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냉동실의 온도는 낮아야 돼요. 이게 너무 낮잖아. 이래가지고 올려서 평온으로 만들어 버리면 속에 있는 거 다 녹아버려요. 주님이 나를 낮추셔야 될 때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이 뭐로 되어 있어요? 먼지로 된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이요, 흙이나 먼지나 티끌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먼지로 지어진 우리 먼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지가 뭐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먼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먼지가 그렇게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뭐 미모가 있고 뭐 지식이 있고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먼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알면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는 내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대로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요,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싫은데, 내가 원치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지인 거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먼지가 말만 하는 먼지야. 그런데 이 먼지가 뭐가 위대하냐고요. 먼지가 무슨 그렇게 잘난 척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광야길, 사막길을 걷게 했다. 시험한 거야. 내가 너를 낮추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빨리 낮아지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낮아졌구나. 더 이상은 낮출 이유가 없지만 내가 안 낮아지려고 내가 왜 눈에 막 쌍심지를 치고 막 새파란 불이 막 눈에서 나와.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거든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길로만 가요. 이렇게 낮아지려면 주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내가 막 꼭꼭 밟혀요. 낮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이러거든요. 이해 못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것은 네가 내 명령을 지켜야 돼. 내 말대로 네가 그렇게 따라와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나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참 힘들고 어렵고 그 뭐냐면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래요. 그 주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스스로 진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야? 스스로 한번 확증해봐. 시험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건을 주세요. 그 사건을 오면 그 사건 속에서 너는 틀렸고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나 한번 확증해봐라. 너 정말 사랑하면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너가 생각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신집사님 좀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고마워요. 네. 아브라함은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해요. 믿음으로 드려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각을 떠서 바쳐라.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주님이 이 아이를 받으시고는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네가 믿음의 근원이야. 너는 믿음의 뿌리야, 뿌리. 이제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바로 너의 믿음 같은 믿음으로 그 뿌리에서 나는 싹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욥은요, 그렇게 욥의 고난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김상호 장로님하고 김상호 장로님이 그 욥하고 좀 많이 닮았죠.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 달 안인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 안에 6명의 자녀가 죽어요. 별일 없이 죽고 얼마 안 지나서 또 죽고 또 얼마 얘가 아파가지고 팔팔 뛰다가 죽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죽어요. 또 죽고. 근데 툭툭툭툭 죽다가 아들이 이번에 또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자기가 직접 장례를 다 치러준 거예요. 그 마지막 아들 땅에 묻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기절이 아니라 혼이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애들이 막 아버지 하고 다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죽은 아이들이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딸들도 뛰어나오고 아들도 뛰어나오고 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완전히 아주 이제 유명해졌죠. 저 집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더니 자식 6이 다 죽어버렸다고. 근데 이제 더 있었어 또. 그런데 좀 더 있었어. 아들도 하나가 더 있었어. 그 아드님이 인천에서 목사님이 되신 아드님이신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나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 우리 태어날 때 뭐 좀 많이 가져왔잖아요. 땅도 가져오고 집도 가져오고 뭘 가져왔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태어났죠. 그래도 이날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거죠. 욥이 그렇게도 욥이 불평도 하지 않고 정말 아내가 별말을 다 하죠. 죽으라고 말이야. 응?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냐?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미련한 여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당신이 왜 미련한 여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욥이 이렇게 참 불평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욥의 약점을 딱 잡아내요.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도 약점을 끄집어내요. 그러니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도 약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욥을 가지고선 아주 까불듯하던 바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도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죠. 우리는 믿음의 또 신앙의 약점도 있어요. 욥에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올지라. 이거 뭐냐면 이런 지금 육체가 멀쩡하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육체를 한번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면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일을 해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사탄이요. 그 욥에게 악창을 갖다 줍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이 살이요 다 이렇게 뭡니까 구더기가 막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뼈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막혀요. 욥기 3장 1절을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생일을 저주해요. 이제 7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이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죠. 내가 생명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맞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생명을 처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삶에 대해서 절망하는 걸 봐요. 내가 생명 사는 것도 내가 싫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말을 해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 좀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런 나 좀 죽여달라는 말을 해요. 자 20절을 보십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먼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사실 이제 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 항변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그래요 좋아요.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능력자이시고 영원하시고 뭐 통치자이신데 제가 혹시 벌레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벌레 한 마리만도 못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관역으로 마치 관역이라는 건 뭐냐면 화살을 들고서 탁 쏠 때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둥글게 이제 그려져 있고 또 가장자리 그려져 있고 또 가장자리 그려져 있고 이 관역이에요. 근데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욥은 자기가 관역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너무 어려운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뭐냐면요. 하나님 왜 나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거 묻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럴 때가 있지요. 네, 여러분 내가 욥의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23장을 보십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도요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온 몸은 가려워서 손으로 긁어봤자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왓장을 갖다가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긁다 보니까 이 몸에서 나는 몸이 구더기로 덮여있다. 옷처럼. 내가 옷을 입듯이 구더기가 내 옷처럼 내 몸에 덮여있어. 그리고 내 숨결을 다 싫어해. 아직도 살았나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여러분 부천 인천에 성함 쓰기가 잘 안 나네. 우리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질병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병원 한쪽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도록 안 돌아가셔 자꾸. 그래서 돌아가시나 하면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 들려. 근데 못 듣는 줄 알아. 하는 말이 장로님 오셔서 아직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사모님도 말씀하시길 네 아직 살아 계세요. 이렇게 똑같이 오는 사람마다 아직도 이렇게 고생하셔서 어떡하나 빨리 이제 가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다 들었어.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심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살 소망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게 뭐냐면 내가 재앙을 받았는데 내가 내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 재앙에 비하면 내 탄식이 가볍다는 거예요. 내 재앙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탄식을 하지.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우리 고난과 또 내 죄를
비교하면 여러분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으세요? 내 죄가 무거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더 무거울까요? 죄와 고난을 한번 저울에 이렇게 단다면 죄가 한쪽에 있고 고난이 한쪽에 있어. 그러면 죄가 무거울 것 같아요? 고난이 무거울 것 같아요? 안 달아봐서 잘 몰라요. 내 죄가 무겁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이 고난은 내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거를 가슴이 아프도록 아주 고통스럽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벌로 나에게 다루신다고 할지라도 내 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죄가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테스트는 끝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지금 많은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32장 2절을 보십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아유, 무슨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욥이 말을 하다 보니 이제 엘리후가 그것을 보고는 화를 냅니다. 근데요, 도대체 사탄은 욥에게 뭘 봐서 어떤 약점을 보고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그 약점이 있었거든요. 가룟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자, 여러분, 근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로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대요. 그 누구죠? 팔자가 누구예요? 유다.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대. 처음부터 아셨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부터 보십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들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 그 지금 유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저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꾀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다. 돈꾀 속에 있는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냐면 유다의 약점이죠. 사단은 그 유다의 약점을 알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 어떤 훔치고자 하는
돈을 사랑하는, 돈을 몰래 빼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계속 사단은 꾀를 주는 거야. 지혜를 주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돈 빼서 네가 쓸 수 있잖아.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13장.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계속 가룟 유다에게 계속 마음을 넣어주고 그의 약점을 충동되시키는데 가룟 유다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계속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훔치지 않았는데 유다는 도둑이라 이런 말 하겠어요? 유다가 한 번도 훔치지 않았는데 유다는 도둑이라 저 돈깨 있는 거 훔치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적어 놓겠어요? 그쵸? 훔친 적이 있는 거죠. 몇 번이나 훔친 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실 때 요한도 알아요. 이렇게 이거 없어지고 뭐하고 할 때마다. 그런데 저는 도둑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는 겁니다.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약점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이건 뭐건 그는 물질을 사랑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아주 이제는 예수님이 조각을 주실 때 그걸 받으면서 그대로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마음, 욥의 생각 속에 약점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아까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3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욥은요 하나님께 의인이었지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자기가 우리 애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물질 한 번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배척당해요. 모든 그 하인들도 아주 배척해요. 욥을.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게 욥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이 올 때요 틈을 노려서 와요.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틈을 타냐 하면 뭔가 이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으면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욥에게 틈이 있었어요. 그 틈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욥이 항상 상상으로도 이렇게 되면 무서워. 이런 자기가 무섭다라고 항상 그걸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는 다 임한 거야. 더군다나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는 것까지 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무서워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임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거요 전부 욥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평온이 없고 이렇게 나에게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나는 그냥 무서움 속에서만 벌벌벌 떠는 바로 그 욥의 어떠한 마음, 그것이 욥이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있으세요? 그거요. 이게 나에게 약점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만,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보면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근데 혹시 그게 되지도 않거든. 근데 혼자서 그걸 막 두려워해.
계속.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걸 주님께로만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하시고 또 선포.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 그렇게 잘못된 그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너를 끊어버려. 너는 여기서 나가.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십자가로 보낸다. 십자가로 가.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처리하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바로 그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명령해서 내보내시면 돼요. 얘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합법화 시켜주면 안 돼. 내가 합법화 시켜주는 거는 내가 자꾸 그걸 받아들일 때 합법이 돼버려요. 내가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얘가 점점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거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보낸다. 떠나가. 이렇게.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도 허물도 저주도 가난도 수치도 다 거기서 청산하셨어. 질병도.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 그러면 이건 다시는 못 와요 내게. 십자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처리하셨어요. 아멘.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나의 약점이야. 그럼 그걸 알면 나는 이게 약점이야. 난 그게 약점이야. 이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맨날 난 약점이 있다고 막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래 그게 약해서 내 약점이 있어서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 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안 되죠. 나가라고 물리쳐야 되죠. 물리치세요. 그렇게. 어떻게 물리치나요? 이 선포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악한 마귀가 같이 들붙어서 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막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너 이것들 다 모아.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 다시 오지 마. 여러분 이거 보내버리시라고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질병이면 질병도 이건 합법적이지 않아. 그리고 불법이야 불법.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았어요. 채찍으로.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하지 말라고. 질병으로 아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픈 것은 뭐냐면 이걸 내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으심으로 39대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너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십자가로 가. 이렇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그거를 나는 이렇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맨날 그걸 끼고 돌면 안 돼요. 그 악한 불안당 같은 그 불법적인 그런 도둑놈이거든요. 그게 영적 도둑질을 해가는 거 나를. 그 도둑놈을 끼고 돌지 마세요. 그거를 내보내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십자가로 보내세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또한 근심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아멘. 자, 우리요 욥기 42장을 42장 6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에 욥이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다 이제는 하나님 거 아닙니다.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비로소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래서 자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연약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거를 내 건 줄 알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 안에 틈을 보고 와서 그걸 끼워놓은 사단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빼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